오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핵심을 보면 그 교회에 또 가정에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에 얼마나 이단 사상과 또 거짓 교훈을 가지고 유혹하고 또한 그들을 실족시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바울이 사역하는 이때 이때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역사일이 지금까지 이단과 거짓 교훈은 계속 불신자들을 잡고 있고 또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도 외에는 아니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외에는 아닙니다. 항상 이제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새 땅과 새 하늘이 형성될 때까지 그 악한 세력들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장에서요. 우리가 본 그 바로 1장에서 이단 사상과 거짓 교훈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유일한 대상이고 또 탁월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이하로 보니까요.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자들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누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분은 어떤 분이냐?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18절부터는 탁월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1장 13절 이하에 1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추구하고 소망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그리스도다 이거를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2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어떤 많은 그 정치인들이 있는데 많은 정치인들 모두가 다
하는 기본 말이 무슨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게 다 뻥 같아요. 예, 다 뻥 같아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입사절을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들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괴로움이 어떤 기쁨일까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괴로움과 아픔이 계속 수반되지요.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고 발버둥 들 때 받는 그 고난과 아픔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따라오는 그 괴로움과 아픔은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그 괴로움도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기 육체로 느낀다는 거죠. 그 아픔과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29절 한 번 더 보면 이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리스도죠.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광범위한 복음 전파의 범위를요, 이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축소시켜서 골로새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서. 자, 바울이 하는 목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통해서 물론 자기 소신서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신앙관에 대해서 잘 보여줬지만 특히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목회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사도 바울의 목회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 여기서 보면 이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세계의 많은 어떤 험지에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 나라의 그곳에 맞지 않는 문화, 언어, 수많은 그 난코수를 가느라고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한 함께 그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보지도 못하고 또 만나기는 더욱더 못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투를 부리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아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너희는 보지는 못했지만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기도에 힘쓰고 있다. 이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를 보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나 또 10장 1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의 염려를 마음에 안고 이렇게 어떤 권면이나 격려를 하는 그 상황에 그런 격려의 말, 또 위로의 말,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자신의 마음을 향하는 것은 유대인들인데 로마인들 앞에서 그 격려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를 보면 사도 바울의 골로새 서신서를 보면요, 본문 1절에 또 한번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지 알 수 있잖아요.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바로 앞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해서 본문 1절에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요 이렇게 그 완주 제 이제 그 마음에 다니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완주하면서 끝에 끝무렵에 가서 그 자신의 간증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을 완주하면서 제가 한 2, 3년 만에 겪었던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다니엘 그 기도해야 하는 그 오륜교회에 거기 가서 내가 간증 시간을 하려고 했어요. 또 여기 지역 간사님도 작년에 저하고 약속했거든요. 목사님 내년에는 꼭 목사님이 설 수 있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악한 어둠의 영이요 그걸 방해했어요. 물론 우리가 부흥회가 겹쳐서 이제 그러기도 그랬지만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저에게 공격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2주 동안 죽다 살아왔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간증이고 뭐고요. 그때 막 그 악한 것들과 싸우느라고 그 사투를 보느라고 제가 정신없었거든요. 오늘 시간에도 이 복음을 위해서 각국에서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잠깐 제가 이제 올해 다니엘 기도회를 한 서너 차례 봤는데 그 속에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어느 오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감기 치료를 하러 사모님하고 같이 가는데 우연찮게 사모님의 몸에 조금 증상이 있어서 증상 이상해서 금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치료하기 위해서 갔는데 사모님이 금지를 했는데 사모님에게 희귀병이 발견된 거예요. 그 병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 병을 이제 병명을 얘기하는데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병명이라고요. 그런데 그 병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숨쉬게 해주신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숨쉬게 해준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야 이렇게 육체로 마음으로 아픔과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현현하면서
완전히 그냥 변화가 돼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환경이지만 그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순간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당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고난이라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 선교사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도 함께 마음으로 고통을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2절에 한번 보니까 이런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는 사도 바울이 그 소신서에서 마음의 쓰라림과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론을 받고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면서도 그를 감내하는 이유는 너희가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말씀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고 위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위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닿는 위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런 장래 우리가 소망,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악한 어둠의 영들과 죽기 살기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투를 보낸 후에 우리가 성령하여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가까이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안녕과 평안을 누리면서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듯이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아까 복음 속에 가사가 아주 위로를 받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이 위로 한 마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어떤 병사가 전쟁에 나갔던 병사가 이제 총알 식탄도 떨어지고 군미도 다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려 도저히 힘이 없고 절망적일 때 본국에서 양식이 도착하고 식탄이 도착하고 이때 그 병사들이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적을 향해서 전진할 때 힘을 낸 것처럼 우리도 환경을 통해서 힘쓰고 애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새 힘을 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2절에서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2절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할렐루야. 저는 사실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 이 사회의 공동체,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이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거는 금세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이 무너진 것이요. 어떤 성격상, 또 사업상,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같지만요. 사실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부부가요. 사랑이 항상 끈끈하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저도 가정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부부가 정말로 믿음이 있고 사랑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밖에 나가면 항상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 공동체
가정,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론을 이해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과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굉장히 혼돈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말한 것이 말하는 게 사랑 안에서 연합 이렇게 말하죠.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한 몸으로 굳게 결합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심령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사랑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확실한 이해가 확립되고 확실한 이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이해했고 믿었다는 의미거든요. 얼마나 놀라고 싶습니까? 말하자면요, 참 복음이나 이단을 확실하게 구분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 있죠. 3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요. 그 비밀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1장 20절에 보니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요.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들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을 보인다는 것이요. 하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할렐루야. 이야, 정말 엄청난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영적인 말씀이 여기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것이요. 그게 보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이 비밀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것이요. 아멘.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라.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시대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 그런 상황입니다. 아멘. 빌립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 보지 않았어도
믿는 참으로 복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의 영지주의나 철학이 그 비밀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뻥이잖아요. 예.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지혜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속에 감추인 보물을 나의 것으로 소유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